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늦은 무더위와 그리고 태풍의 간헐적인 위협으로 행여나 원수,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마귀가 야시장을 열어서 정욕, 기만, 자랑, 시기 등과 같은 도구에 가격표를 붙여서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좌절이었다고 합니다. 좌절감은 목표와 욕구가 성취되지 않을 때나 혹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할 때 생기는 인간의 감정이 바로 좌절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방패를 버리고 두려움과 불신앙과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창의 공격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 좌절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도구를 사용한다고요? 좌절이라는 도구. 날마다 좋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 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이 안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이 마귀가 춤을 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적을 물질이나 질병이나 또는 가난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의 영들은 성경에는 마귀 또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악의 영들. 이 마귀는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행복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파괴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기쁨과 평안을 파괴했고 신앙생활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는 이긴 자 또는 파괴자, 중상자, 고소자,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중상몰락하는 데는 기지를 다하는 이 요소가 바로 악한 영 사탄의 무리입니다. 오늘 이 원수 마귀는 믿는 자를 파괴시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살깃살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무력이 약하고 어떤 이는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이는 명예욕에 약하고 어떤 이는 또 살아가면서 감정에 약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약한 곳은 어딘가? 약한 곳은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세밀하게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약한 곳이 어느 곳인가를 깨달으면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4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라. 꼭 뱀의 모습과 마귀가 뱀과 비슷한데요. 뱀은요 틈만 있으면 머리만 들어가면 뱀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려면 첫째가 마귀는
거짓된 틈을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거짓된 것들. 본문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거짓된 영이기 때문에 진실치 못한 틈을 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일에도 쉽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뻥치는 거죠. 뻥. 아닌데도 긴 것 같이 그럴듯하게 사기치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거짓말은 악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부간에도 사사로운 일에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신뢰가 없고 결국 행복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거짓의 뿌리가 마귀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많으시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살려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진실하고 거룩하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진실이 사는 자의 앞을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준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속에 진실한 정직하게 본질이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진실하게, 솔직하게, 순수하게, 정말 나의 사정,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는 응답된다 그 말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일도 지킵니다. 우리는 11조도 합니다. 우리는 절기에 따라 금식도 한다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거짓된 기도는 마귀가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 자녀가 어떤 잘못된 일보다 자꾸 부모를 속이고 계속 거짓말을 할 때에 그 자녀가 사랑받아야 할 자녀가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매를 맞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예찬이가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들이고 우리 손자 예찬이가 또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필 때 있어요. 근데 그게 불이하고 그게 잘못되고 그게 위험하면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계속하면 매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권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에 자녀가 사랑받아야 할 자녀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능력이나 언변이나 수단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첫째 조건은 정직성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에 일어나는 모든 매사의 일들을 보면 정직한 국회의원이, 정직한 우리 사법권이, 정직한 입법권이 얼마나 되느냐. 정직성이 진짜 믿을만한 지도자여, 정직한 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정직한 지도자라야 국민이 믿고 그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인물 중에 미국의 원수가 된 메가더 장군이 한때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직을 맡고 있을 때에 하루는 미국의 상원의원, 국방위원들이 시찰을 나왔습니다. 메가더는 각종 보고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아무런 가구도 없고 전시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야전용 새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여기가 제 생활하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주말에 집으로 갑니다. 이 새침대에는 일주일을 잠을 자며 생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를 목에 힘을 주며 강조를 했습니다. 시찰을 끝난 후에 만찬이 베풀어졌고 금접시가 멋진 요리들이 다 막 담겨져 나왔습니다. 즐거운 식사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에 금접시 하나가 분실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메가더는 괘씸한 생각을 하고 범인을 잡으라고 해서 먼저 국방위원들을 의심한 그는 시선을 보내어 금접시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음과 같은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만일 장군에게 그날 밤 야전 새침대에 잠을 잤다면 벌써 금접시는 찾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 접시를 장군의 매일 잠을 잔다는 새침대 목포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 메가더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메가더는 점잖은 체면에 망신을 당하고 그 후로는 그는 정직한 생활 철학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아무리 시사해도 그의 상류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못하고 서로 속이는 일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정직히 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잠깐 눈 가리면 잠깐은 속지만 그 후에는 더 큰 것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 2상자를 샀습니다. 한 상자는 선물 보내고 한 상자는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상자에 딱지를 떼어보니까 부사라고 붙은 딱지 구멍마다 벌레를 먹은 그런 상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옅은 눈가림, 속임수, 다시는 그 과일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을 속이고 될 수 있지만 그는 몇 개월 안 가서 그 사과 상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도 정직함이 재산입니다. 그 눈가름이나 거짓됨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시편 51편 10절에서 말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 산 것도 많을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탕자를 용서하시며 과거를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목사가 주의 종이 거짓을 한다면 이게 무슨 집단이냐? 없어도 못 먹어도 또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생이 오고 환난이 와도 정직한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는, 마귀가 어느 것으로 틈을 타느냐 하면 감정의 틈으로 공격합니다. 감정의 틈.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분한 감정을 통하여 틈을 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있는 그 사이에 선한 사람도 분을 품게 되면 잔인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입니다. 가인은 분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끌어다가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컴퓨터에다가 분노라는 두 자를 딱 쳐서 실험에 대해서 데이터를 봤습니다.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골방에 넣고 그 개를 막 때리면서 성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성이 막 나서 거품을 막 나던 이 개가 그 뇌 속에 액을 채취해 보니까 그 독이 막 올라 있던 개에게서 키약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오는데 이 독소가 한 마리 개 속에서 80마리 개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지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 마리의 개 속에서 나오는 독이 그렇다면 인간은 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 감정이 났다 짐승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밤잠을 설치면서 더 무서운 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노할 때 우리 피가 독소를 내고 위장이 정막이 출혈이 돼서 위장 분비가 많아져서 위장 출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분노는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가지고 혈압을 올림으로 뇌출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다 보면 남보다 자신이 먼저 병들고 맙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며 잠자리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계속 따라가서 불면증을 일으키고 또 식탁에도 따라가서 식욕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눌린 분노와 마음은 정신질환이나 또는 심장마비의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막 성질을 잡고 내십시오. 분노는 육신의 건강만 아니라 화목한 인간관계도 파괴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으면 결국 자신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본문의 말씀은 마귀가 틈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다가도 이 분노가, 이 혈기가 한번 다스리지 못하고 받은 그 은혜가 깨진 그릇처럼 다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어느 자매님이 설교 시간마다 너무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 안에 사는데 남편이 자꾸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찾다 어느 날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한바탕 하고 나서 내가 마음에 좀 잡을게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애를 때리고 그릇을 깨뜨리고 그러면 시원할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찬송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하려면 가슴이 답답하고 설교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만들 뿐입니다. 분을 낸다고 분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으로 분을 해결할 수, 분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감정 가운데에서 절망이 있습니다. 분노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절망입니다. 매일같이 자살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에 하루 평균 36명 이상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몇만 명이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자살을 한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천안 쌍용동 한라 아파트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살해 2층에서 떨어져 죽었어. 5개 학원을 다니, 5개 학원을. 5개 학원을 다니는데 성적이 떨어졌대나? 성적이 떨어지니까 비관해서 자살한 겁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자살하고, 친구와 싸웠다고 자살하고, 기분 나쁘다고 자살하고,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절망은 이걸 다스리지 못할 때는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무서운 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소망을 버리게 하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인생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통해서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자꾸 사탄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긍정적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희망을 볼 때 비로소 인생의 끝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한 번은 큰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소환을 했는데 루터가 쓴 95개 조항을 내 손으로 부정하고 태워버리겠다는가 아니면 내 몸을 불태우겠는가 하루 동안의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절망에 빠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대청에 가서 하얀 소복을 입고 울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나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는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왜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때 루터는 번개처럼 영감이 스쳐갔습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에 드디어 영감과 확신이 왔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원세로 무기를 삼으나 전하에 누가 당하랴. 죽음에 끌려가는 사형틀에 매달리는 그 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매인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 누가 당할 것입니다. 담대한 시를 찬송으로 바꿔서 지은 내용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그는 교황청에 아침에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로암스의 기왓장처럼 많이 붙어서 달려들지라도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로암스로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절망을 믿고 희망,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 가진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요, 절망하지 않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끝이 없는 분노에서 자기를 제어할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내 주는 강한 힘이요, 내 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수는 나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경기를 따라가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의 삶을 살 때 어떤 절망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 어떤 시련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았다고요? 아직 나이, 세월, 시간, 외모, 스펙, 소용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를 나의 방패요 소망이요, 18편에 나온 전 예수는 나의 방패 소망, 산성 뿔, 구원의 뿔, 나는 예수는 나의 힘, 나의 방패, 예수가 나의 방패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말을 통해서 말. 3치 반밖에 안, 7cm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혓바닥에 이 말이 마귀의 틈을 공격합니다. 보면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래라? 은혜를 끼치게 하소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나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요 은혜입니다.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은 자꾸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요, 남에게 시험이 되는 말이요, 상처를 주는 말이요, 사람들에게 들으면 분노와 절망을 안겨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겁니다. 때로는 말은 독약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약보다도 존귀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새 사람을 만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서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하는 말이 30년 동안 가슴에 남는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환난에서 자기를 보존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보초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내 입 앞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더럽고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바로 우리 앞에 보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집어넣어야 합니다.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 말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 원망, 수근수근. 상담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쭈쭈래요, 우쭈쭈. 자꾸 어린아이처럼 우쭈쭈. 여러분, 자신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의 고백을 많이 표현하십시오. 전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 오늘 아침에도요, 눈을 딱 뜨니까요, 다리에 딱 앉아서 어제 얼마나 아픈지, 나는 몇 년 만에 몸이 아픈 거야. 결혼식장에 웨딩홀에, 천안에서 제일 좋은 웨딩홀에 뷔페가 나왔는데 한 조치도 못 먹었어.
저녁에 우리 집사님 추어탕 사주는데도요, 한 그릇 반에 반 그릇도 못 먹었어. 맥히지가 않아. 얼마나 몸이 무겁고 얼마나 추운지. 몸이 추워. 그래서 일찍 쉬었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은 살 것 같다. 주일날인데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감사를 연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항상 믿음 있는 말을 하십시오. 할 수 없다는 사람보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사람보다 된다는 사람은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내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30년 동안 안 된대야. 개척교회 힘들어 안 된대. 지금도 안 돼. 말대로 되는 건 말대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될 수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해보자. 하면 된다. 말하십시오. 9가지 불가능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한 가지 가능성을 붙잡고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의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 사람의 욕구 중에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에 의욕이 생기고 능률이 일어납니다. 책망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보다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가 자신감이 있고 또는 성격도 명랑하게 대인관계도 좋답니다. 오늘 성도는 좋은 말을 하고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정말 못마땅해서 한바탕 퍼붓고 싶을 때가 있으며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신이 부족해서 생각하면서 참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에 원수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오늘날도 감사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원망을 많이 하는가, 내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남을 조소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가. 믿음의 말. 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에 속지 말고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벗어날 때 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30절입니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언제, 왜,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성령님은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짓고 제멋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취급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잘못은 자기가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대들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야.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 안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내 방법이, 내 경험이, 내 수단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자꾸 삐뚤어질 때 부모가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뻐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그러한 스승이 되어 안내자가 되십니다. 위험한 길을 갈 때 피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근심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여러분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정로를 걸어갈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절대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지만 아시고 우리는 가는 길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틈타고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한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깨달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약한 부분이 어디? 저는 여기 성실되는 게 약한 것 같아요. 성실되는 분노하는. 그래서 마귀에게 분노해야죠. 악한 영들에게 분노해야지. 우리가 사람에게 분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바울이 지적한 대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기도와 함께 정직하게 사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분노와 혈기와 절망과 좌절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말을 주심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말, 믿음 있는 말, 칭찬하는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절대 마귀로 틈 못하게 함으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귀로 절대 틈 못하도록 강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거짓의 틈, 감정의 틈, 말을 통해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신갑주를 항상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창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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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막이 섰던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틈타지 못하도록 제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적셔서 항상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말 아버지여 살리는 말 영원 살리는 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 성령의 물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와 사랑의 능력의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분노와 혈기와 절망과 좌절 다 제거될지어다. 기도와 말씀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아들이 툴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권세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은혜로 모든 것이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잡으시고 믿음의 말씀의 능력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충만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나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 마귀 귀신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손을 언증증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순종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 사지백사 5장 6부 모든 혼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오늘도 마귀로 틈부터게 하는 그 말씀으로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제거하고 오늘도 성령 안의 말씀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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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충만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든 마귀 사탄의 틈을 주지 말고 항상 깨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 찬송.